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랑을 잘 시키는 전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집사님이 어려울 때 잘 살고 계시는지 혹시나 주름이 하나 늘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자들이다. 물론 환경에 따라주지 않아서 못 드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서 보여지진 않지만 정말 예배하고 싶다. 정말 은혜 받고 싶다. 정말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말을 불신자들은 참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우리를 만들지 않고 단백질이 합성되어지고 거기에서 단세포 생물이 나오고 그게 이제 또 분열되어서 정말 이제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거기서 또 우리가 발전해서 원숭이가 되고 거기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종과 종은 변할 수가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신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에는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뭔가 이 말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왠지 못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당연히 말씀이 증거하고 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단편적인 것으로 보면 내가 창조주라면 거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창조주라면 못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나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존재했다면 사실 막힐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생각할 때 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분들 보면은 가보셨나요? 2층 같은 데 가보시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몇 날 며칠 동안 흙을 이기고 잘 빗어서 유약을 발라서 교정 며칠 동안 불을 떼면서 죽을 고생했는데 딱 꺼내서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들면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조금만 실금 있으면 깨버리고 다 깹니다. 거의 80%는 깨집니다. 왜 깰까요? 내 마음이라는 내 마음. 대장간에 가보시면 막 두드려고 괭이를 만들다가 뭐가 마음에 안 느끼면 다시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녹입니다. 그게 창조주예요. 우리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지? 우리 인간이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다 아는데 지금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못할 게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달나라 갔다 왔다고 안 죽나요? 대통령 됐다고 안 죽나요? 돈을 많이 벌으면 안 죽나요? 사람의 나고 죽는 것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장례에 가까이 됐을 때, 임종 가까이 됐을 때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알죠. 아, 목사님, 사실은 내 손주 어린 놈, 그놈 장가갈 때까지만 해도 살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원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수명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뭐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손자만큼 결혼할 때까지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을지라도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여자 집사님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먼저 보내고 내가 가야 할 텐데, 이게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건지 오래 살고 싶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해요. 아, 우리 영감 먼저 보내고 내가 가야 할 텐데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내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남편 먼저 죽으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원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왜?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죽음을 놓고 거창한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에 빠져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뇌가 지금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이미 심장은 뛰고 있었고,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뇌는 움직이고 있었고, 내가 나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모든 장기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음식 먹고 나서 유에게 말합니까? 소화 잘 시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누가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뇌도 내 심장도 내 위도 내 모든 장기도 내 말을 듣는 게 아닌데 그럼 누가 이걸 주관하고 있을까? 누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자동화 기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사람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러나 거기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걸 갖다가 입력시켜서 돌아가게 만들고 관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실 때 짐승과 같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영에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짐승과 우리가 별다를 거 없습니다. 육체로는. 그러나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 비슷한 모양을 가진 게 누구냐면 오랑우탄, 침팬지, 원숭이. 언젠가 보니까 침팬지도 보니까 젖을 먹이는데 사람처럼 먹이더만요. 아니 뭐 개나 돼지는 우리하고 다른데 침팬지는 앉아가지고 안고 먹이더라고. 젖도 사람하고 비슷한 달려 있어요. 이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들끼리도 팀을 짜고 저 옆에 동네에서 쳐들어오니까 몽둥이 들고 싸우더라고.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굉장히 지능이 꽤 높고 또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또 뭐 게놈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그들도 거의 98% 이상이 뭐 사람하고 같다고 그래요. 유전이 이게 지도가. 그런데 그들이 안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활동을 안 해요. 여러분, 침팬지가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제사 드린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성황당 무섭다고 돌 던지는 거 봤습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영적인 활동을 안 해요. 사람은 무덤 곁에 가면 무서워합니다. 밤에 가면은. 그런데 짐승들은 공동묘지라고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더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묘를 판다고. 뭐가 다릅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의식해요.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사람이 산 사람을 무서워하듯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스스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뇌를 정말 돌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위를 정말 강하게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때에 따라서 정말 유산을 분배하게 하시고 소화되게 만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산다, 이렇게 알고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실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곧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행동이나 생각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들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게 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약점을 알고 도와주시고 우리 살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도 그래서 은혜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이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헛되이라는 말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정말 어떤 허황된, 이렇게 공허한, 비어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고생한 것을 다 헛고생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분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필요 없다고 내던지기도 하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애주중지 길러서 이제는 클 만큼 컸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요.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아버지 친구나 엄마 친구들이 애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놈아 그러면 천벌 받아. 네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정말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너 때문에 지금 다 준비한다고 저러고 애쓰고 있는데 그거 너 알아주자면 너 천벌 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너 아버지 어머니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냥 갑자기 예수가 오시면 누군지 모르니까 율법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이런 걸 잘 이렇게 깨닫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렇게 구원의 길을 잘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나 필요 없다고,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공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헛되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발로 차버리다니, 이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자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고 왜 자꾸 예배를 힘쓰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시작.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4절과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니, 예수를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다른 세상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꽉 차신 분이시더라.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 은행을 바라 생각하고 또 정말 즐거움을 생각하면 사냐를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 속에서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은혜를 주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를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여기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말이 좀 어렵게 지금 풀려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너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 베풀 때 그때 네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가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돕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예수님 때부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모세도 기도했고 엘리야도 기도했고 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고 그러지? 어저께도 그저께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더 깊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도는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잖아요. 신약의 기도는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은행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은행에 많은 사람이 가는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달리 갈까요? 이렇게 물으면 지금 뭐 때문에 저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정말 급박한 거야. 회사가 넘어가 있어. 그때 융자 좀 받아보려고 정말 은행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은행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이 들어있는데 오늘 필요해서는 1,000만 원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굽신거릴까요? 큰 소리를 칠까요? 큰 소리 치진 않겠지만 당당하지요. 당당해요. 직원이 좀 불친절하게 뭐라 말합니까? 직원이 왜 이렇게 쌀쌀맞아? 은행 옮겨야 되겠어. 우리 최 일성이 갑자기 뜨끔하시는 모양인데.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막 소리치는 분들 있잖아요. 왜 이 은행이 불친절한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참 괘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누가 의리겠습니까? 직원들 일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내 돈 찾으러 갔으니까. 이 사람이 1,000만 원 찾으러 왔다 이러고 다 찾아가도 할 말 없잖아요. 이 사람 마음은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구약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때에 너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럼 그전에는 침노를 안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침례 요한이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과 또 뭐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들 이 끈을 하나 메고 푸는 그런 자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발톱만큼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예수를 소개해 줍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께만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달려온다는 얘기는 예수는 곧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못나서 침노를 당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네가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이런 말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할 때 다 듣는 것처럼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다 듣는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종말에 가서도 같은 뜻으로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언뜻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 나를 누가 전도했나요? 여러분 전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충만해서 다 바울처럼 성령에 감동받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우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가 전도한다고 내가 교회 가나? 가요 안 가요? 대다수는 안 가요. 전도를 안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난 별로 교회 별로야.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나는 참 대단한 사람, 나는 참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온 것도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너희를 보내지 않았으면 아무도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건 누구냐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영리해서 그 루디아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열심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마음이 열리니까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수만 명이 듣고 수천 명이 듣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를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니, 나도 세상 사람 못지않게 악한 사람인데 성경을 믿고 있다니, 나도 성질머리가 남 못지 않은데 고집도 남 못지 않은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니,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뒤에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 것인가, 이제는 가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너희가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은혜의 때에 우리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때인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실 때인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뭘까? 보라 지금은, 이게 중요합니다. 해보세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그 뒤에 말씀을 여러분 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하나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보아라 저 들판이 휘어져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지금은 낮임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라 지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가시처럼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뜨끔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알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미묘한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운동의 효과는 잘 압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안 해보셨나요? 윗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하면 배에 뭐가 새겨지더라고? 내가 몸으로는 왕이 안 될 수 있어도 배에 왕자는 새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달리기 열심히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겠죠. 이게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 말만 해, 말만. 말만 해요. 그건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 서점에 가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제가 그때 서점을 가보니까 이제 처음에 가는 순서가 항상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도대체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뭘 읽고 있나. 그 다음에 종교서 가가지고 이제 교회 쪽으로 돌아보게 되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항상 나오는 게 돈에 관한 거고 성공에 관한 책은 예부터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습니다. 10개가 베스트셀러면 그 중에 항상 몇 권은 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성공에 관한 거예요. 왜 그럴까? 예나 지금이나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왜 보라 지금이란 말을 썼을까? 왜 보라 지금은? 이 말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참 이렇게 일할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떡 떨어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우리가 우리 위치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열왕기하 2장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열왕기상 18장, 17장, 19장에서 큰 일 했잖아요. 비도 오게 만들고 막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엘리야가 올라갈 때가 되어서 이제 다음 제자가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저 영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볼 게 아니라 엘리사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 목회자들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직분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인지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때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는 지금 기억력이 있어 뭔 소리인지 압니다.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끊임없이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베델에 가니까 누가 있냐면 생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에게 계속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니까 오늘 당신의 스승이 하나님께로 갈 줄을 알고 있나이까 물어봐요.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 것을. 엘리사가 뭐라면 나도 알고 있으니까 잠잠해라. 나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뒤에 한번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를 가게 되는데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도 역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니까 엘리사를 붙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스승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이 얘기는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 길갈, 베델, 여리고 나중에 요단까지 곳곳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그러면 지금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알고 있냐면 엘리야가 오늘 아마 승천한대 이렇게 알고 다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엘리야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넘겨달라고 따라다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엘리사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요단에서 이제 보시면 한번 뒤에 넘겨보시 바랍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그 다음에 뭐 엘리야가 강을 건너고 엘리사가 옷 가지고 강을 가르고 엄청난 일 때문에 엘리야는 승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보시면 이미 거기에 선지자 제자들이 누가 있냐면 50명이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는 게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지도 않아. 엘리야의 능력 달라고 하지도 않아. 희한하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제자인데 엘리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야, 하나님께 나를 지금 베델로 보내신데 갈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정말 저 여리고를 보내는데 여리고 갈 겁니다. 나 요단 보내는데 요단 갈 겁니다. 왜 이렇게 따라다니느냐? 나는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구경꾼입니다. 요단만 해도 50명이면 베델에는 여리고는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스승이 오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뛰는 사람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빨리 뛰면 위험한데 천천히 가면 운동이 안 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주의 일 좀 같이 합시다. 우리가 많이 권면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조금만 환경이 안정이 되면, 조금 돈을 더 벌면, 조금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내일을 자신할 수 있느냐? 오늘 밤도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과연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내일을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지금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데 보라 지금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면 나 주의 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뭘로 돌아오냐면 후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소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시고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다시 건강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이젠 주님을 위해서 일할 텐데, 내가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텐데, 하다못해 은퇴할 때까지는 세상 일을 했어도 은퇴한 다음부터는 세상 일하듯이 주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좀 더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되어보니까 힘 빠지고 환경이 안 되니까 더 일을 못해. 여러분, 그래서 보라 지금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누구를 죽여서 유명해졌나요? 예, 골리앗을 한 방에 죽였어. 손도 안 댔습니다. 뭘로 죽였을까요? 물맷돌. 우리는 고무총이 있지만 비슷한 게 그들은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한쪽을 딱 놓으면은 돌이 튕겨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새총을 잘 쏘는 사람이 있지만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 있더만요. 근데 다윗은 한 방에 물맷돌을 잘 쏘다면 산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맨날 이것만 했겠지. 그런데 열심히 양을 키우면서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봐요. 누구도 산속에서 혼자만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양을 갖다 열심히 지키고 사자가 물어가면 가서 사자를 죽이고 아가리에서도 양을 뺏어올 정도로 열심히 자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힘이 뭐냐면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생각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된다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텐데, 나에게 권세가 있다면 내가 잘할 텐데, 나에게 힘이, 나에게 장군이라는 자리를 주면, 장관 자리를 주면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족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쓰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라 지금은이에요. 시간 없을 때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때 여러분 주의 일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몸이 어려울 때 주의 일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국의 노벨상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가 죽었는데 보니까 1950년도 죽었더만요. 우리 전쟁 날 때. 근데 사람마다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가. 나는 왔다 갔다 뭐 별말 다 있는데 그 사람의 묘비에는 그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게 이제 비석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참 어떻게 보면 해학적이기도 하고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를 의미를 담겨주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젊어서 40살이라서 앞으로 80년 살 생각하고 60살까 70살까지 주의를 할 수 있겠다. 여유가 만만하잖아요. 몇십 년 남아있으니. 그래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로 해서 50살 먹어서 떠나게 됐을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정말 살지 않았을 텐데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지면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젊었더라면 저렇게 할 텐데를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정말 돈이 많이 벌었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돈이 사라졌지만 호주머니 몇 억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항상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돈 다 나가고 보니까 나는 그냥 심부름꾼밖에 안 됐더만요. 돈을 갖다 이쪽으로 옮겨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집에 장롱 하나 바꾸지를 못했대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장롱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했을 텐데 자기는 돈이 계속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언제 일하려고? 언제? 오늘은 비가 와서 운동 못하고 내일은 더워서 운동 못하고 그 다음날은 친구가 와서 운동 못하고 그 다음날은 배가 불러서 못 가고 그 다음날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운동해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항상 요즘에 많이 듣는 제 주변에서도 살 빼야 된다는 소리. 남자들은 소리 없이 살을 빼요. 오늘 보면 날씬해졌어. 근데 여성들은 살 빼다는 소리는 천하를 막 울리는데 빼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먹을 때 가보면 알아요. 여성들은 말이 앞서. 맛있는 거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는 말을 알고 있는데 앞에 딱 놓고 보내면 이것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 내일이 문제가 와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려고? 언제 하려고? 돈 벌어서 돈 얼마나 버시려고? 100억 1000억 벌어서 일하실 겁니까? 그때 가면은 더 못하는 게 뭐냐면 딸린 식구가 너무나 많고 돈 관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5,000원 가지고 5,000원 투자하는 것은 버리면 그만이에요. 야바위꾼에게 40,000원 띄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0억을 투자할 때는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겁니다. 머리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못한다니까 그러네요. 유명해지면 하겠다고, 유명해지면 시간도 더 없다니까 그러네요. 언제 주의를 하시겠느냐고.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뭔가 세상을 성공하고 나서, 그러면 성공해서 어른이 되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주의를 할 수 있나? 몸이 안 따라줘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계산도 안 되고, 오직 했으면 돌아서면 뭐가 안 되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이제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사님 내가 뭐하러 왔지요? 왜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와놓고는. 이게 우리 문제. 식당에서 사무실에 왔는데 내가 뭐하러 왔지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게 우리 머리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젊은이들 무슨 생각하면 저렇게 나이 먹으면 일하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받으시고 송곳처럼 가시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지금 엘리야가 떠나는 거 알고 있고,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고, 엘리사가 왜 저런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구경만 하고 있어. 바라보고 있어. 우리 지금 그러지 않고 있나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남이 지적하면 참 괴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깨달으면 내일 내가 뭔가 성공하면 주의를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힘 닿는 데까지만 일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말로서 주의를 하는 것이고, 몸을 움직이면 몸을 움직이는 가지고 이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주의를 해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더 큰 능력 주실 것이고 더 큰 환경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기대하라 내일은 이게 아니고 보라 지금은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나 지금 몸이 약한데요. 그래 그 일 가지고 그 몸 가지고 일을 하라고. 나 지금 돈이 없는데요. 있는 만큼만 일을 하라고. 나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시간 나는 만큼만 일을 하라고.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씨를 심는 것이고 그게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닙니다. 더워도 추워도 바빠도 운동화 신고 집을 나서면 운동은 됩니다. 그게 운동하는 사람이지 오늘은 더우니까 내일 해야지 운동은 좋은 거야. 그렇지만 오늘은 밥에 불러서 못 가. 이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보라 지금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가시처럼 받고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